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옆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태풍이 와서 지금 남쪽은 조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날씨는 조금 이렇게 폭염은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날씨에 환절기가 왔으니까 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붉어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이후 또는 사흘째, 며칠째 이런 부사들, 시간의 부사들이 성경에 곧잘 나오는데요, 그 말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지어서 묵상하세요 라는 그런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기준이 있고 그로부터 사흘째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이 시간의 부사도 바로 앞에 있었던 1장의 사건과 서로 연결지어 묵상하세요 라고 하는 성경 저자의 힌트입니다. 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나다나엘이 주님께 부름받는, 제자로 부름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다나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떠날 때 함께, 베드로와 함께 떠났던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나다나엘이 있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다 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장의 나다나엘이 부름받은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는 나다나엘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아마도 자신의 이제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 본인이 주님의 제자로 메시아라고 보이는 그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스승이신 선생님도 결혼식에 좀 초대하고 함께 동료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도 함께 이 결혼식에 좀 초대해서 대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되니까 결혼식에 이렇게 막 축금하고 우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에 이렇게 축금하거나 부주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게 좀 품앗이처럼 이렇게 축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만큼 했으면 나도 받았으니 저분의 자녀가 결혼식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좀 부주를 하거나 축금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당시는요 그런 게 없었고 주님과 제자들을 좀 잔치에 초대해 가지고 좀 번듯하게 이렇게 식사 좀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 신랑 신부는 심지어 성경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나다나엘과 관련이 있는 결혼식이니까요. 근데 그 결혼식에 가셔서 뭘 보셨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곤란한 상황을 보셨고 그 곤란한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주님이 공생애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굳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보아서 이게 사실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던 성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의 저자는 일부러 이것을 콕 찍어가지고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교훈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따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만하게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받지 말아야 될 영,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영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가장 나쁜 게 압살롬의 영입니다. 압살롬의 영은 반역의 영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거기에는 명분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징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압살롬의 영은 받지 마셔야 하고 그 다음으로 받지 말아야 될 게 게으름의 영입니다. 태초 이래로 창세기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복되다고 축복하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 그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간혹 이렇게 마술을 행하고 도술을 행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스승님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십니까? 도술로 하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멘트를 하는 영화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도술이 있거나 또는 부하직원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사람은 가능하면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게으름의 영은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꼭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요? 또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계산적인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목적지향적인 그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삶에는 쉼표가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하고 낭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따르면요, 달라는 자에게 기미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나누어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그 모든 설교 중에 가장 빛이 나고 가장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그런 핵심적인 설교의 말씀을 요약했다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달라는 자에게 너무 인색하지 말고 나눠줘라. 그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쉼표가 있고 좀 포용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가 좀 시간 좀 내달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쉼표와 여유를 갖는 우리 동원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내 시간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낭만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렇게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주님은 아무런 행정적인 책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단지 초대받아서 간 그냥 하객 중에 한 명. 당신은 주님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길로 온 메시아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도 없으셨고요, 행정적인 책임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다나일이라는 제자가, 이 스승님, 우리 가까운 친척이 결혼식을 한다는데 오셔서 식사는 좀 하고 가시죠 라고 제자들과 어머니를 함께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저 오라고 하니, 그저 와서 식사하시라고 하니, 그들이 초대하니 그 초대에 응해서 주님이 가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런 연회에 대해서, 연회장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에서 하등의 행정적인 책임도 없고 영적인 책임도 없으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상황이 딱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황해서 허둥대는 연회장을 봤어요. 당시에 연회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외식 업체에게 부패를 부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연회의 책임을 맡겨가지고 이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긴 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건 그 책임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할 말이 없는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그렇게 정말 허둥대고 있는 그 연회장을 보니 주님의 마음이 좀 너무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옆에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야, 저 힘들어하는 사람 좀 도와주면 어떻겠어? 네가 좀 도와줘라. 어머니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라고 허둥대고 있는 연회장을 받고 어머니가 간청하시니 주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아무런 행정적인 책임도 없지만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너무나 불필요하게 오지랖을 넓혀서 이 일 저 일 다 간섭하는 것이 지롭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길을 가다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이 나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오지랖이 넓은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간 좀 내달라고,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거절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낭만과 덕을 갖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셨어요. 목적지향적으로 열심히도 사셨지만 좀 도와달라는 사람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상황이 딱한 사람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주님이 다 가지셨으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푯대가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다른 박질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 시간이 잘 가잖아요. 그래서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열심히 저녁에 골아 떨어졌다라는 것이 뭘 반증하냐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목적지향적으로만 살지 말고 힘들어하는 이웃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저도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 제가 처갓집에 그 명절에 가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명절에 그 먼 길로 이렇게 떠나잖아요. 며칠씩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떠날 때 그 왜 전기 콘센트 있죠. 멀티 콘센트 전원을 꼭 끄고 가십시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콘센트가 꼽혀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날 수 있어요? 네,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예방 캠페인을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옛날에 나오는 전설은 다 가는 거였잖아요. 가족들이 식사하고 두런두런 재밌게 막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우리 막내 처제가 막 이벤트를 해봐가지고 뽑기 있죠, 뽑기. 안 해보셨나? 뽑기 이렇게 그러니까 동전으로 막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 그 용돈 뽑기예요. 그 제일 작은 것은 요즘 뭐죠? 이렇게 캔디도 있고 5,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50,000원도 있고 그 뽑기 해가지고 1등 50,000원은 딱 한 명이거든요. 누가 받은 줄 아세요? 놈이 받았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아유, 우리 아내가 그거를 쫙 1등 뽑아가지고 50,000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일 있으면 와 좀 하고 좀 아니 그래가지고 뽑기를 하고 있는데 따닥 비익 그러더라고요. 뭐지? 아니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뉴스를 딱 보고 왔는데 처갓집에서 내 눈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행사를 다 중단하고 바로 또 막 마트 가가지고 두꺼운 거 막 사와가지고 막 다 온 방을 다니면서 막 요즘에 또 방마다 막 에어컨 있고 그러잖아요. 다 갈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 용돈 50,000원 받아가지고 1등 뽑아가지고 엄청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마트 가가지고 콘센트 사느라고 30만 원 들었어요. 이거 뭐지? 근데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제 가면 어르신들은 옛날 거 잘 못 버리시잖아요. 근데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릇도 정리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정리하고 그 정리를 자그마치 6시간 동안 했어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6시간 동안 해가지고 정말 기진맥진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자주 장인 장모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안전하게 좀 정리가 되고 그릇도 정리가 되고 음식, 커피 그런 거 다 향신료, 양념, 조미료 다 정리를 해놓고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6시간.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주저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명절에 너무 바쁘니까 설교 초안을 다 써놓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박 목사야, 네가 먼저 한번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상황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설교를 쓴 게 아니고 설교를 쓰고 나니까 도와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지향적인 그런 마음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작스럽게 생긴 일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마음이고 하나입니다. 왜 우리말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라고요? 밖에서도 샌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이 속담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으면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 새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일 하나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을 감당했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혹시 맡기셔도 사실 마음가짐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안에서 그 작은 일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하고 눈가림만 하고 신용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줘도 감당을 못해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큰 일을 맡더라도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은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혼인잔치는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단지 하객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주님에게 요청하셨어요. 포도주를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 요청을 받고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사실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신용만 했다면 주님이 최상급 가장 좋은 포도주 정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뭘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신용만 했다면 주님이 포도주는커녕 포도주스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에 나의 영역을 낭비해야 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포도주스 정도 만들고 그렇게 말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연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마다 안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는데 당신이 지금 낸 것은 이전의 것보다 정말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전에 이미 포도주를 어느 정도 먹고 배가 차 있는 사람들이 다시 먹더라도 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어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풍미가 아주 깊었던 그런 최상급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결혼식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포도주예요. 그런 포도주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용만 하신 게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일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사역이라는 그 큰 사역도 주님께서 온전히 잘 감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다, 이 눈가림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 눈가림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eye service라고 나와요. eye service. 눈에다가 봉사를 해주는 거죠. 이게 듣기 좋은 말인데 진심은 없고 듣기 좋은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보기에 그냥 좋게 하는 척하는 신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eye service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헬라 원어로 보면요, 압살모둘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 서비스, 이 눈가림이 압살모둘리아인데요. 이 압살모둘리아의 첫 번째 뜻이 1번 뜻이 뭐냐면 눈가림입니다. 근데 2번 뜻이 뭐냐면요,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종이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행하면 그게 자유해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분명 부탁하셨습니다. 예수야,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했지만 그거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시켜서 내가 했다, 그래서 하는 신용만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종이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모둘리아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눈가림도 있지만 종이 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진심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명절에 커피 좀 타셨습니까? 명절에? 하다못해 우리 코리아에서 개발한 세계적인 커피가 있잖아요. 삼일체 커피. 믹스 커피 있잖아요. 믹스 커피. 이게 커피인 듯 커피 아닌, 커피의 고장 이탈리아 사람, 에스프레소를 먹는 이탈리아 사람들도 정말 신비롭다고 말하는 삼일체 커피. 그 커피를 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작은 라면을 끓이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라면을 끓여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은 곧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은 곧 뭘 좌지우지합니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룩이 나오거든요. 누룩. 근데 이 누룩이 사실 성경을 보면 좋은 의미의 누룩도 있고요, 나쁜 의미의 누룩도 나와요. 나쁜 의미의 누룩이라고 말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의미의 누룩일 때는 천국 위에서 누룩이 퍼져간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 누룩이 복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이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초의 그 누룩의 포자씨를 누가 어떻게 뿌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7절을 있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지금 이 종들이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채웠다고요?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웠다는 말이 아기까지 채웠단 말이죠. 자, 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도대체 몇 통을 준비했고 사람이 몇 명 온 거냐고 막 사태평하게 아주 진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회장이 아주 예민해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연회장이 아주 예민한 상황인데 그 연회장에게 만약 물을 갖다 주었다면 그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금 나 뭐 먹으라고? 물 먹으라는 거야? 라고 그렇지 않아도 예민했던 연회장의 마음에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을 떠다 주는 행위는요, 이 종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물을 몇 바가지 떠다 놓는 그런 신용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최선이 어디에서 전염이 된 거예요? 주님에게서 전염이 된 거예요. 주님이 어머니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표정과 그 오투에서 그 싫은 마음이 다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실까 우리 어머니 오지랖도 넓어 이렇게 막 찡그리면서 싫은 마음으로 만약에 하인들에게 그 물 좀 떠다 놔라, 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떠다 놔라 이렇게 싫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만약 그것을 지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안 좋은 의미의 누룩이 하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인들은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이 하인들도 별반 책임이 없거든요. 연회장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런데 물을 떠다 놓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 이 행위는 이 하인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 좋은 의미의 누룩이 어디서 전염이 된 거예요? 주님에게서 전염이 된 거예요. 주님이 좋은 의미의 누룩을 딱 이렇게 세상에 던지니까 그 좋은 의미의 누룩이 어디로 전염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로 계속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누룩도 전염이 되고요. 나쁜 의미의 누룩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의 최초예요. 내가 좋은 의미의 누룩을 세상에 던지면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가득하게 증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편으로는 목적지향적으로 살고 한편으로는 여유와 낭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에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의미의 누룩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좋은 본을 보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좋은 본을 보이시고 언어의 축복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본을 보이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내가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의미의 누룩을 던져서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소술용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 문제를 받자마자 열심히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막 답을 적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한 명이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볼펜만 만지작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잘 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학생이 몇 글자 써가지고 딱 제출하고 나갔는데 그 학생이 썼던 답안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안이 뭐였냐면
그 답안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19세기에 당시 최고의 작가가 되었던 낭만주의 최고의 작가 바이런이었다고 합니다. 바이런이 막 생각하다가 쓴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참 함축적이고도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고, 이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설명보다 훨씬 더 가슴에 탁 와서 꽂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은 한편에서는 열심히 치밀한 계획 속에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냉혈한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시간 좀 내달라고,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마음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쁜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도 아마 세상은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그 바쁜 세상 속에서 쫓겨 살지 마시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좋은 의미의 누룩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